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미 일찍이 모세로부터 말씀을 주셨고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때가 되므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서 승리하는가?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 사람 중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음.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요즘 허튼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WCC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만명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배운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게 참 아주 잘못된. 그 다음에 11절로 13절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순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셨다. 구원 이룬다는 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순서. 우리 공과책에는 두 번째 대지가 아니고 그냥 소지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대지로 했습니다. 세 번째, 16절로 18절.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너의 그 공자, 유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 19절로 21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11절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래.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만희 씨를 교주로 믿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이게 심천재 하나님의 교회, 세상 떠난 안상홍이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해요. 성도님들은 그 안 접해봐서 잘 모르실 겁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 찬송가를 찾아갖고 오면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상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따라가고 많은 기성교인들이 거기 따라가고 참 우리가 생각하면 한심하죠. 그런데 미혹하다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바로 서지 않으면 미혹하다요. 목사들도 미혹당하고 전도사도 미혹당하고 장로들도 미혹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건 지옥 형벌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건 죄를 지으면 부끄럽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대낮에 나이트 클럽에 가서 어디 나이트 클럽? 대낮에 나이트 잘 안 맞는데 어쨌든 대낮에 가서 춤추든지 밤에 가서 춤추든지 춤추다가 탁 카메라 들이려면 막 놀래가지고 숨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 얼마나 부끄러워해요. 좋은 일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뭐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쁜 일이니까 숨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고 또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유전죄, 정죄에서 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지옥 형벌 받지 않으니까 부끄럽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요즘도 죄 지은 사람 형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뭐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쪽에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 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무료함이 되신다. 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뭐 잘 산다고 더 봐주고 못 산다고 안 봐주고 잘났다고 봐주고 못났다고 유명하다고 봐주고 세상은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더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거 없이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거 생각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산의 텐트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유대인이 되었는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지금도 인종차별하는 데가 많잖아요. 인종차별. 제일로 인종차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시커먼 사람들. 시커먼 사람들 인종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미국 같은 데는 그 노예, 부탁시테 같은 사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얼마나 차별을 받고 무시당하고 종로로 하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가난하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높은 사람이다 잘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남녀노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그랬죠? 한 주께서, 한 주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넉넉하게, 부요하다는 건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 13절도 읽어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사람, 그냥 주님, 예수님 하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지금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또 무슨 학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부처님, 예수님 다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믿고 부르는 자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강의, 강사 이런 분들도 나가면 뭐 예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공자님도 부르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에서. 그리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한 것은 아까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다른 데는 정이나 뭐 주인이나 할 거 없이,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믿고 부르는 자예요. 믿고.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럼 구원 얻는 방법이 뭔가? 여기 구원에 이르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14, 15절, 13, 14, 15절에 있는데 13절은 했고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다. 여기 구원 이루는, 구원받는 순서, 원래는 이 13절부터 해야 맞는 거죠.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14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15절에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한다. 그래서 공과도 그렇고 제 여기 주일 오후 예배 요약도 거꾸로 한 겁니다. 첫째, 전도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게 15절이에요. 전도자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랬으니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구원받는 순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처음 선지자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록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계속해서 960세를 사는데 자녀 3사람 낳고 말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사람만 몇 사람 기록이 됐지 그 이후로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아담이 960세 살면서 많은 인종이 퍼진 거예요. 그때 아담이 그 시대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줬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벨은 참 성도입니다. 가인은 불택자예요. 그래서 그가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전파하게 합니다. 지금이야 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문서도 없고 겨우 만들어 놓은 게 동물의 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베껴가지고 그걸 성경으로 썼다. 또 신약 시대에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잘 수공을 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오래된 거 보려면 주로 어디서 찾죠? 돌 같은 게 있어요. 돌에다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제 보니까 8만 대장경에 선실이 왔다고 지금 뉴스에 좀 나와가지고 그걸 복원을 해야 된다 못 쓴다는 게 아마 그 복원을 하고 아마 돈 타령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그거 좀 하겠다는 거예요. 8만 대장경 중에 1만 대장경이 지금 파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옛날 것을 새기려면 돌 같은데 또는 특수한 어떤 것에 이렇게 새긴 걸 찾아서 우리가 그 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서 얼마나 귀했어요. 그래서 배운 말씀을 믿고 가서 전파하는 전도자. 우리나라도 처음 선교사가 와서 맨 처음 준 것이 쪽복음이라고 봤어요. 여기 그 순교자 기념관 같은 데 가면 쪽복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어렸을 때. 칼라로도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많이 발전이 된 거죠. 표지가 고기 잡는 베드로 모습하고 예수님 그린 사진 쪽복음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쪽복음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 따로 있고 마가복음 따로 있고 요한복음 따로 있고 그게 쪽복음이에요. 말하자면 갈라져 있는 복음서를 말합니다. 옛날엔 제일 중요한 게 사복음서니까 그래서 나머지 성경은 언제 나올 새가 없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활동한 그 쪽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배포를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성경을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가지고 부르겠다. 믿게 해서 부르게 한 거예요. 14절 내용이 그겁니다. 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전도자들을 세워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님이 쉽게 우리에게 있는 게 전도예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거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어떤 권능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능,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이기선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배우셨대요. 이병규 목사님은 키가 장신이시잖아요. 이기선 목사님은 작으신 분이에요. 작으신 분인데 그분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신대요. 이분은 직접 보았으니까 나는 흉내내는 거 없어.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임해도 그 자그마한 분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스승 밑에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배워서 지금 우리 많은 제자들이 말하자면 생산을 해내는 거죠. 지금도 90세, 육체가 많이 약해졌지만 신앙은 뭐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금도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죠. 여기 이사야. 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다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좋은 소식이고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또 복된 소식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 그래서 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 붙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가가지고 미개한 나라, 지금도 아마존에 있는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도 지금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또 우리가 전도해서 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선교사. 그건 단기. 그래서 2주 동안 갔다 오고 2주 동안 갔다 오고. 그래서 현지인들을 많이 세워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이 중국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 지금 많은 현지인들을 세웠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투자한 것이 이제 현지인들이 우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우리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믿는 건데 믿는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도자가 돼요. 자, 그래서 16절로 18절은 세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함. 이제 반복이 되는 거지만 여기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뭘 믿는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복음을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인데 다 복음을 순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건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16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믿지를 않았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거하고 믿은 거하고 차이가 무엇과 뭐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땅, 지옥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 일반적으로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신령한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인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어야 한다. 한 말씀 딱 듣고 끝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믿어야 된다. 이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건 배우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장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뭐 들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말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면장을 하려고 알아야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면장 노릇하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 이룬다.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자라나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만큼 자라나는, 순종 속에 봉사도 들고 기도도 들고 찬송도 들고 예배도 들고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봉사했냐 한 것은 얼만큼 순종했냐 들어가고, 얼만큼 기도했냐 하면 그 기도도 순종에 들어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제도적으로는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많이 참여한 사람하고 한 번 참여한 사람, 주일날도 오전만 참여하고 가는 분들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지만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참여하는 인원하고 오후 예배 참여하는 인원 보면 3분의 1로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똑같겠습니까? 그게? 순종하는 면인데. 똑같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비정상이고. 여기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영광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은 참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좀 영광이 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순종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해요. 봉사.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디 냄새 나는 거 있으면 치우고 그렇잖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차 세차를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나?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타거든요. 그 안에서 음식 먹고 아이들 과자 부스레기 같은 게 곰팡이 나고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있다. 그건 하나님의 물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참 은혜로 해야 돼요. 그것이 다 영광의 상급으로 바꿔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구원을 못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행한 것을 다 배웠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조상적부터 기다렸던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야. 약속대로. 오셨는데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마지막에는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얼마나 큰 죄겠어요. 일반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죽였으니 말이에요. 그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그러면서 죽이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만은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시오. 그 피를 우리가 또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말의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의 씨가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나중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약 2000년 거의 1940년인가 독립이 된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들이. 예, 자기들이 말한 또 주님에 대한 핏값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임했습니다. 나라 없이 산다는 게 마치 부모 없이 사는 거와 같잖아요. 부모 없이 사는 거.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역하고 듣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바울이 지금 묻는 거예요. 듣지 못했어요? 다 들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자연계 속에도 얼마나 진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연 속에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시편 148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왔죠. 온 우주, 해와 달과 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안 들어간 게 없었죠. 바닷속에 있는 거, 새, 짐승, 우리 마지막에 우리 사람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들이 이성은 없지만 지금 이 꽃들 아주 활짝 피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이 웃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크게 웃고 있어요. 아름답죠. 물론 이제 앞으로 필 것들 이렇게 오므려 있는데 아름다운 면으로 따지면 이것은 요거에게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것처럼 되지 말고 요것처럼 되라 이 말이죠. 아름답잖아요. 이거 어디 가든지 환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듣고도 않는다. 지금도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듣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듣지 않는 거라. 이 그런 내용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 한 것은 아예 듣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들었고 사도들에게 들었고 예수님에게 들었고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19절로 21절에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게 돼서 그래서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예, 첫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까 18절에서 그랬죠? 내가 또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이번엔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일찍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여기 성경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자신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예.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간 거. 사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고 질투 나게 한 것. 여기 그랬죠?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우리 사람의 편에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또 자신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진노할 일만 한 거예요. 헛된 것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썩을 거, 없어도 될 거. 그것이 헛된 거라. 그래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게 누구죠?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이 없는데 이방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원래 우리는 미련한 민족이었어요. 미련한. 하나님의 택함도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가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가 나게 하고 분노를 나게 한다, 질투를 나게 한다. 질투. 제가 가끔 비유 들어서 말하죠.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똑같은 또래 아이가 저쪽에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니까 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이쁘다 하고 무릎에다 딱 앉히면 본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 질투가 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확 미끄러버리고 엄마 하고 지가 와서 딱 앉는다. 어린이집 하시니까 그런 애들이 있죠. 어떤 아이를 싹 하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시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방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겨요.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도.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아직도 헛된 것 찾고 사는. 물론 그들이 야훼는 섬깁니다. 야훼.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이냐.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다. 네. 여기는 이방인이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어서 계속 같은 반복되는 말씀.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이 상당히 이게 힘든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다는 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런 겁니다. 이 말했다가 이사야가 순교당한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이 되고 이방인들이라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이거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산채로 관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가 순교당했다가 그 히브리서에 나와 믿음으로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사야라는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사야가 이렇게 매우 담대하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서 하나님 찾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줘서 그들을 구원한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방인이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된 겁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셨다. 예, 여기는 불순종으로 구원 얻지 못한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여기 불순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이 되고 또 끝이 났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 잠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이사야 65장 1절로 4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4절 말씀. 나는 나를 요청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찾게 했고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발견하게 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 네, 이건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2절.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편들을 벌렸으니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는 길로 걷고 정원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언제나 나를 분노하게 하며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거나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니 부정한 고기 국물이 그들의 그릇 안에 있다. 예, 이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나를 요청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찾게 했고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발견하게 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을 벌렸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해가지고 오라고 팔을 벌려도 완고해서 안 들어.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야 아들아 이리 오너라 하고 이거 사랑해 주려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도망가는 거지.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 온종일 내 팔을 벌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계신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가고 걷고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지 않아. 정원에서 제사하고 이 우상숭배 그걸 하고 있다. 또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벽돌 위에다 단을 쌓고 이방에 제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 앞에서 언제나 나를 분노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죄를 짓는. 그래서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거나 은밀한 곳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니 부정한 고기 국물이 그들의 그릇 안에 있다. 이 돼지고기 구약시대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숨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것. 이렇게 불순종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또 이렇게 구원 이루어 나가는 진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믿는 일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